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멘.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멘 하려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죠. 오늘은 기회를 엿보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낭비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엄청나게 멸망할 것이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며 비난해요.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 큰 돈입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고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난 거죠. 이 큰 돈을 낭비하니 어떻게 이 여인의 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모두 다 이 여인이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사람들의 비난이 맞지. 여인은 확실히 낭비했고 그 돈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딱 한 분, 예수님만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딱 한 분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beautiful things라고 됐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세상이 칭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상식에 맞는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 좋은 일들을 할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이유도 역시 복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선교를 가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기저의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이 정의롭다고 하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좋은 일이어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비난합니다. 조롱해요. 이 여인에게 받았던 비난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맞나 싶어 혼란스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내 인생을 겸손하게 그리고 참을 것들 참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호구로 봐요. 나를 바보로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걸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교회에다 냈더니 선교사님이 이상한 데 쓰고 목사님이 이상한 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심란함이 와요. 사람들이 악용하고 낭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모습들이 나에게 큰 시험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 하신 그 낭비가 당신에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낭비하는 삶이 당신에게 기쁨이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를 위해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모습들을 다 감찰하고 회개하고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신 낭비가 거룩한 낭비이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셨다면 그것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깨서 부은 여인을 비난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하죠. 가룟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룟인 유다입니다. 원래.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라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죽음으로 팔아넘긴 제자기 때문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죠. 평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괴롭히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무리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던 사람, 늘 예수님 곁에서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받고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들었던 제자입니다. 겨우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저자인 마가는 아름다운 낭비를 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에 이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너무나 이 비참하고 참혹한 이야기에 아주 유명한 자인 가룟 유다를 붙여요. 얘기를. 무명한 여인과 유명한 가룟 유다를 이 얘기를 이렇게 병행구조로 붙여놔요. 왜 이렇게 했지 했는데 마치 이 마가는요 독자들에게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은 누굴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 왜 저자인 마가는 돈의 액수를 적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나오거든요. 왜 마가는 그랬을까 하니까 마가에게는 이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는 게 일단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돈이 얼마 이건 뭐가 중요해? 이게 30이든 60이든 3만이든 뭐가 중요해? 예수를 팔았어요, 이 사람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호시탐탐 예수를 언제 넘길까 기회를 봐요. 언제 팔아넘기지? 야, 타이밍 잘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타이밍 잘 맞춰서 넘겨야 되는데 요거를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앞부분 살펴볼 때 1절 말씀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지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전을 다 짜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팔아넘길 그 트리거가 필요한 거예요. 방아쇠. 누가 예수를 팔지? 요거를 눈 부릅뜨고 찾고 있는데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제가 그러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무척이나 불편한 사람이죠.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불편한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안 들린다 하고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안 들어요. 애써 무시하면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럼에도 이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사실 유다는 누구보다 인간적입니다. 누구보다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치에 밝고 자기를 잘 챙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통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여인을 그렸다면 이제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이름이 유명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이 두 장면을 가까이 다가오고 멀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늘 들어있는 주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일종의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지? 성경에는 돈을 받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돈 때문에 팔았나? 근데 이런 해석은 좀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아까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사실은 은 30에 팝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이 은 30, 3년을 동고동락하고 나의 선생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는 돈 치고 너무 하찮아요. 은 30이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소가 풀어놨더니 갑자기 풀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웃집 종, 이웃집 노예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이잖아? 그러면 그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너는 은 30을 지불해라 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은 30의 가치는 노예에 불과해요. 이 은 30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치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충격적인 거래를 하기로 한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미냐? 돈으로서 별로 가치도 없어. 별로 의미도 없는 돈이야. 그러면 이 유다에게 이 돈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지? 저는 이 돈을 확인 도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의 의미로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히어로로 등장을 해가지고 옛날 다윗처럼 모든 외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왕국으로 세울 멋진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고난당한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죽는다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 사람들이. 왜? 이분은 왕이 될 거거든. 인간은 언제는 죽지. 언젠간 고통당하지. 힘들 수도 있지.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뿐 예수님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양쪽에 들어가야지. 예수님 왕 되면 내가 군사 대장이 돼야지. 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들을 일이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꾸 저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추상적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일쯤으로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이 장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 사람 그 돈 귀하게 써야지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나무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뭐 하는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느냐? 니들은 늘 내 곁에 사람 가난한 자들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 곁에 있을 수 없어.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엄청난 두 개의 충격적인 트리거가 당겨진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편에 드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세요. 아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어서 이미 장례 치를 준비를 이 여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얼마를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만 받아요. 그만큼 유다에게도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배신은 이제 나에게 가치가 떨어진 이 스승을 저 헐값이라는 가치 없는 돈으로 치환하는 거에 불과해요. 내 스승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다. 예수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이 헐값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약속받은 돈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경멸의 확인이었고 결국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받고 싶었어요. 이게 맞지? 하고서 도장 딱 찍어주는 것 같은 그 확신의 도장이었어요. 한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었지.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였어.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삶에도 다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종종 발견을 해요. 야, 내가 근데 왜 떠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시더라. 그거 하나 안 들어줘.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 나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겠어 하면서 다 도장들을 마음속에 하나씩 박아뒀더라고요. 그들 모두에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멸의 순간들이 가슴에 확인 도장처럼 남아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찍어본 잘못된 확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중심에 있었고 그분의 놀라운 말씀들을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확신은 이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고 저렇게 좋은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는 지혜로운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돼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도 안 되게 자꾸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장례 치러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극단으로 몰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몰아 세우고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시겠지. 위기에 나타나 구해주시는 슈퍼히어로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래, 예수님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주기를 기대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몰아붙여 보세요. 마음껏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이 필요한 순간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맞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엄청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그래, 예수님을 저렇게 믿었구나.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세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기대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터무니없는 자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사람으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저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평소에 이런 기도 합니까?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번에도 이거 안 해주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만 한 번에 무너지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주님 앞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탐욕의 확인의 도장이었어요. 여기서 돈이라는 탐욕의 대상, 은 30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설마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돈이라는 이 수치가 나와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만 각자의 돈으로 상징화되는 탐욕의 대상 각자예요. 다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미련하고 무식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겨우 은 30이라는 액수가 이걸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유다가 받은 것도 진짜 별거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그것에 매몰되면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가끔 무슨 다큐멘터리나 이런 뉴스 르포 같은 거 보면은 도박장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엄청 값비싼 차를 맡기면서 받는 돈은 조금이에요. 엄청 값비싼 보석을 갖다 맡기면서 받는 돈은 조금이에요. 그래도 바꿔요. 왜?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거든. 도박해야 되거든. 내 탐욕을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그렇고 탐욕이 그렇고 성적인 욕망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우상이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역전되잖아요. 그 멀어버린 눈은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누가복음 22장은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사탄이 개입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 동산에 먹을 것 천지고 좋은 것들이 천지인데 사단이 딱 개입하자마자 선악과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대잖아요. 눈이 머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탐욕의 눈이 멀면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마비된 자의 자기 합리만 남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는 확인 도장이 필요했어요. 자기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과 같은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예수님에 대한 자기 확신.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환멸과 잘못된 신념, 어리석은 탐욕, 그리고 그런 마음을 불어넣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영적인 파산 상태가 바로 배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이 가룟 유다를 끌고 갔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모두에게 신임을 이미 충분히 얻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뜻이고 또 그런 일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어쩌면 완벽한 제자였죠.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 물리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가 보여준 믿음은 비록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긴 시간을 버티게 만들어줬지만 결국에는 그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쌓아 올렸던 시간과 경험과 이런 신뢰의 모습들은 다 temporary faith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일시적이고 껍데기뿐인 믿음이었던 거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자기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시적인 믿음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면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지만 제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주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한 번 확정되는 순간 거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내라고 표현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껍데기뿐인 거였어요. 껍데기뿐. 내가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떤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이 제자의 무리 속에 교회 안에 있기에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사람들, 당신의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를 고민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예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애매하게 믿으면 안 돼. 인생에서 가장 선명해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뭐가 신앙이냐? 뭐가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용한다라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고, 내 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이걸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왜 죽어? 살아서 나에게 좋게 해줘야지라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가난하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린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빠진다라는 걸 용서를 못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지, 예수 잘 믿는데 아플 리가 없지,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 겪을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잘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병에서 낫기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얘기하며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게 돼 있어.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해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예수님이 능력자가 돼서 모든 것들, 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유다가 받고 싶었던 확인 도장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은 이래야지. 이 얘기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죠. 이런 가룟 유다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합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 많으면 좀 해주지. 하나님 못하실 거 없다면서요. 맨날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게 별거냐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옆에서 봤잖아요. 아니 겨우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렇게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능력은 다 보여주셔놓고 무능력하게 죽는다고? 아니 왕 좀 돼주면 안 돼? 왕 좀 돼서 내가 어렵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잘해주면 안 돼요? 300데나리온 깨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는 말이나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리라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가룟 유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당신 죽으면 안 돼. 우리를 위해서 살아. 가룟 유다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안 해주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기도하면서 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것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정결함을 얻는 것과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것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신학자 드미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제자도 없는 은혜, 죄를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는 거부하는 사람들. 유다는 바로 이 값싼 은혜를 원했던 거죠. 영광의 메시아, 내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는 원했지만 그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나는 아니기를. 반면에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값진 은혜에 반응했죠. 그래서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이 그의 헌신을 통해 반영됐던 거죠. 학교에서 종교의 탄생의 이유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종교가 왜 시작됐지를 물을 때 그런 걸 따진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왜 존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를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건데,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정의해놨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로부터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훼손됐죠. 이 깨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고 화목해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뭐해?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져서 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오신 거야? 왜 죽으신 거야?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온통 세상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는 관심 없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봐 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말고 예수 잘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종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나 뭐 뉴스들이 미디어에 도배되기 시작하면 그 밑에 댓글 보세요.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다녀. 얼마나 많이. 아니 우리 교회 릴스에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한 거 찍어도 밑에 댓글이 욕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관리 열심히 하시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 시대의 가룟 유다들 같은 배신의 동기들이 여기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억울함이에요. 얘네는 틀려야 내가 맞거든.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해하죠. 하지만 진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탄이 다가와 가룟 유다가 되라고 하는 말에 자꾸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동행의 성도 여러분,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위해 낭비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말씀을 따를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이웃을 사랑할 기회, 그러한 기회를 늘 엿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 사는 날 동안 기쁨과 감격이 파도와 같이 덮쳐오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